예,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멤버들이 평소와 좀 다르죠? 예, 하나님께서 기뻐 찬양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함께 오늘 살펴볼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유명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우상이 아주 가득 찼던 우상 숭배가 지배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우상이 가짜 신이 하나님처럼 대접받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또 저 많은 무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그런 개인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에 첫 번째로 손을 번쩍 들고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인가요? 잘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메시아라는 뜻이죠. 주는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죠. 오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 고백의 유효 기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마치 유효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능이 멈추거나 약해집니다. 식품은 유통 기한이 있죠. 근데 어떤 성능이 필요로 한 어떤 기계들은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사용하기에 적합한 기간이 있습니다. 한 1년짜리 1년 동안 안전한 의자를 만들어 놓고 2년 됐는데도 그냥 앉으세요라고 말하면 곤란하겠죠. 의자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런 물건처럼 어떤 시간이 지나면 이 약효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이미 재림신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무리로 이 재림신앙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바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고 고백했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러 매주 오십니까? 우리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옳다고 믿고 이게 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린 신앙을 고백하고 또 침례를 받고 혹은 침례를 뒤로 미루면서까지 이 신앙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갖게 되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읽으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이런 신앙을 하게 된 것은, 네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사람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복을 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래요?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 2달 밤새고 공부해가지고 깨달았나요?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 혹은 그 원리를 깨닫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개인적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복을 걷어찰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하나 잘했다고 할 수도 있죠. 우린 뻥 걷어찰 수 있지만 어쨌든 그걸 받아들이고 반응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걸 받아들였다 그래서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죠. 주신 분이, 베푸신 분이,
허락하신 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신앙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른 신앙, 참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바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저 안에 지금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저 안에 지금 누가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좌정에서 중심의 주인 역할을 하고 계시지 못한 거예요. 인간이 결코 스스로 하늘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오직 성령께서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수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어떤 인간도 결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입을 억지로 열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찬양하게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겁을 줘서 협박을 해서 찬양하게 하는 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참된 신앙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고백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분께서 고백하시게 해야 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내 안에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이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없다. 생애에 예시된 그리스도의 품성은 그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다. 우리 안에 부족하지만 때로 그리스도의 품성이 조금씩 드러날 때가 있나요? 때로 과분한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좀 알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과분한 대접이나 칭찬을 받을 때가 종종 혹은 아주 가끔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역시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쌓은 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무서운 말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도 주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기도 안 하고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강의할 수 있어요. 오래전 통계입니다마는 미국의 서부의 신학대학의 태반의 교수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신학과 교수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근데 강의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강의할 수 있어요. 역사 속에 예수를 강의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속의 인물을 강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보여지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화해하느니 차라리 저녁도 못 먹고 놀지도 못하는 편을 택하는 버릇없는 아이들을 우린 자주 보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하면, 흔히 아이들의 그런 행동을 심통 부린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하잖아요. 하지만 어른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수백 가지 근사한 이름을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복수다, 명예훼손이다, 정당한 자존심 따위의 이름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이 판타지 소설입니다만은 이 책에서 루이스가 했던 통찰이 있는 말이에요. 아이들에 대한 우리가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그걸 합리화하는 거예요. 스스로 혹은 타인이 자꾸 뭔가 이론을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럴만하다, 그럴 수 있다, 그것이 맞다 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돌이켜야 될 순간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설명하려고 그래요. 변명을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죄인은 결코 자기 잘못을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겠죠. 오직 주님 생각에 우리의 심장이 떨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가슴앓이를 했던 일이 어쨌든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던 적이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언제입니까? 너무 오래전 아니에요? 그 신앙의 유효 기간이 너무 오래전 거 아니었어요? 더 이상 내 안에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한때는 그랬었는데, 옛날엔 그랬었는데 더 이상 나와 좀 상관이 없고 더 이상 내 안에서 영적인 작동이 멈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기에 내 기분과 다르지만 마음가짐과 생각을 혹은 고집을 꺾었던 일이 이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이것이 필요할까요? 지금도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고정되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기 전과 후가, 올 연초와 연말이 직분을 받기 전과 후가 똑같다면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멈춘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거예요. 펄벅이 자기 자녀를 키우면서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무슨 그런 책을 쓴 일이 있는데, 이 아이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몸은 자라는데 정신이 멈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멈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 주님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는 태도와 언어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성도로 부름받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이 귀한 안식일 우리가 마음껏 입을 열어 또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처럼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살 때가 많고, 이런 유혹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21절입니다.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끝나갈 때의 이야기예요. 오랫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교훈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22절에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여기 이제 방점이 있는 거예요.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하는 이 의협심에 가득한 반응을 보입니다. 모두 고난과 죽음을 싫어하죠. 그렇죠? 제가 다음 달에 큰 수술을 합니다, 제가 아픕니다 라고 말하면, 아휴 잘됐다 가서 쉬어라, 엉뚱한 소리 자꾸 하더니 병 걸렸구나 라고 하는 분이 안 계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고난과 죽음을 혹은 나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는 건 당연한 건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비례해서 화가 날까요? 너무 사랑하는 분이, 너무 좋아하는 분이 핍박받고 고통을 겪고 돌아가신다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정상이죠. 지금 베드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발 고난이 오면 좋겠어.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아무도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화이스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베드로는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 그는 선생을 굳게 붙잡고 마치 절박한 죽음에서 끌어내려는 것처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절규한 거예요. 예수님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런 일을 겪으셔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되니까 일단 침묵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려나?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처럼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될 때, 이해하고 싶지 않을 때 뭐예요? 일단 화를 내는 거예요. 나를 이해시켜달라고 하기보다는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에 대하여 화를 내는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너무 크게 분노했고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기가 싫을 때가 있나요? 사랑해서 듣기가 싫어요. 그 다음에 사랑하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어요.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만 해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특징이 뭘까요? 남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요. 내가 말하면서 동시에 듣는 게 힘들어요. 우린 동시 통역을 못 하잖아요. 들으면서 말을 못 해요. 대화가 안 되는 분들 이렇게 관찰해 보거나 경험해 볼 때 뭐예요? 저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듣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저 사람이 듣고 반응할 때 그 반응이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설명을 해요.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얘기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지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라는 것까지 들은 거예요. 듣기 싫은 것은 안 듣고 여기까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려요. 살아나는 것도 싫어. 죽는 게 싫어. 그러니까 사는 것도 싫어요. 죽지 않고 살면 더 좋잖아요. 왜 꼭 돌아가셔야 됩니까? 왜 꼭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고통 없으면 좋잖아요. 안 아프면 좋잖아요. 꼭 무슨 병원 가서 수술하고 극적으로 회복될 필요 있습니까? 편하게 살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안 아프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에서 귀를 막아버리니까 제3일에 살아날 것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3일 후에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런 방식과 순서와 그런 과정은 싫은 것입니다. 왜 그런 고통스러운 그 인턴 과정을 겪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수습 기간이 그렇게 길어? 금방 다 깨달았고 바로 알려주면 좋지. 왜 그렇게 나를 괴롭히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훈련 기간이 기냐 말이에요. 한마디만 하면 내가 다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인데 괴로운 것입니다. 시간을 단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걸 거절하고 주님을 뭐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내 말 좀 들으세요. 내 말을 들으시라니까요. 그만 말씀하시고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하시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싶은 겁니다. 붙들고 가나다라고 번역했는데 가나다는 이 헬라어는요, 비난하고 꾸짖고 야단친다는 뜻이에요.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입을 좀 막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잖아요. 말씀하시 그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 못하게 막아야 돼, 지금 빨리. 난 죽을 거야. 막아야 돼, 지금 빨리.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고 취소하세요, 빨리.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 그에게 메시아와 고난당하는 종의 개념은 서로 조화되지 않아요.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만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류함으로 베드로는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을 드러냈다. 그는 예수를 따르기를 원했지만 그를 고난과 죽음으로 이끄는 계획과 결부된 사상은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다니 내가 거기까지는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해야 돼요? 못 들어가게 막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가시면 나도 따라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으니까 예수님 거긴 안 됩니다. 이렇게 거기까지 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죠? 남들이 무시하는 흠모할 거 없는 사람은 나도 무시하기가 쉬워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으시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게 뭐하다? 당연하다. 그런 대접 받을만 하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대접을 받는 메시아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려고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는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는 것만 말하는 자에게 십자가를 지신다는 메시아는 불편해요. 이 기독교 신앙이 불편한 거예요. 이 교회의 가르침이, 이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다 뭐 붙이고 싶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고난의 종으로 살다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된다는 것은 베드로의 예수님을 따를 때의 동기와 기대와 달라요, 같아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제가 12시가 지났는데도 막 12시 10분, 20분 계속 설교를 하면,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설교자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설교하면 끝날 것과에 대해 기대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은혜를 주진 못하고 자꾸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지금. 기쁨을 받으러 왔는데 계속 괴롭히잖아요. 영광과 환희를 기대했는데 고통과 괴로움을 자꾸 강조하잖아요. 싫다 이거예요. 시간 됐으니까 내려오라는 거예요. 다음엔 안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다면 내가 못 쫓아갑니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와 영광, 성공과 갈채를 기대했는데 멸시와 천대, 외면과 징벌은 사양하는 거예요. 700년 전 이사야의 예언을 베드로는 문자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감정이나 견해를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호소보다 우선한다면 대체 우리는 어떤 신앙인으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있는데 내 생각을 더 높이면 나는 도대체 어떤 신앙인이에요? 신인류인가요? 새로운 세대예요? MG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X 그리스도는 없어요. 오렌지 그리스도는 없어요. 사회학자들이 무슨 말을 갖다 붙이든 애들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요즘은 다 그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죄예요, 그냥. 죄인들이 그렇지 뭐라고 해야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린 자꾸 그것을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고 듣기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듣기로 결심하는 이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제 책망하세요. 굉장히 강력한 책망을 하시죠. 베드로에게. 주님은 누구를 책망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책망하실 만한 말을 우리가 안 하고 살면 좋겠어요. 칭찬 들을 만한 말을 하고 칭찬 들을 만한 들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아 그랬잖아요. 지금 이 문장을 보면 누가 사탄이에요?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어쨌든 문장은 말하잖아요. 진짜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혹시 배씨들 있어요? 배씨들?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탄이 아닙니다. 아니면 베드로가 그냥 사탄의 말을 한 겁니까?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사탄의 말을 한 겁니까? 그게 그겁니다. 뭐가 달라요? 사탄의 말을 하면 사탄이지 뭐가 다르겠어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이제 플라톤이 자신의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재판 받으면서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대화로 자신과 타인을 검토하되 검토시 사는 삶은 인간에게 살 가치가 없다. 검토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대화로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살아서 뭐하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검토 없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본문에 좀 적용을 해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 예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끊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듣지 않고 그러지 말고 쭉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왜 있을까? 인간은 곧 생각하는 존재와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누구냐? 내가 생각하는 게 나예요. 다이어트를 많이 강조하시는 분들은 먹는 게 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생각하는 존재가 나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 남이 나를 대신해서 뭐 해줄 수 없어요? 생각을 해주면 안 돼요. 생각을 남에게 맡기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나쁜 사회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생각하는데 자신이 대신 생각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해야 되는데 왜 자기가 대신 생각을 해줘요?
이게 군주 독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생각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곤란하죠.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만드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생각,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나의 생각의 끝이 나의 끝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이 나라는 사람의 인격과 삶이에요. 나는 생각한 만큼, 사유하는 만큼 존재하는 거예요. 밥만 먹는다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밥을 굶어도 생각해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언어는 생각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생각하면 성령의 언어가 나가고요, 성령을 생각하지 않으면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의 언어가 나가는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누가 대신 넣어준 게 아니에요. 거기에 광야에서 사탄은 굴욕과 희생의 길을 버리는 조건으로 세상의 통치권을 주겠다고 그리스도에게 제의했었죠. 그렇죠? 세 가지 시험이 그거였잖아요. 십자가 없이 이 땅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뭐 하셨어요? 받아들이셨나요? 거절하셨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거절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그 같은 시험을 사탄이 지금 제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께서 베드로가 그의 눈을 돌려 보기를 원하신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세상의 영광의 시선을 집중시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사탄은 베드로를 통해 다시 예수에게 유혹을 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베드로를 구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힘쓰고 있는 자에게 하신 것이다. 에덴으로 돌아가면 뱀이 지금 떠들고 있는데 사실 뱀을 매개로 누가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거 그 물리적인 그 당시에 그 뱀이 아니고 사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정신 속에 누가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뱀을 통해 사탄이 말한 것까지는 좀 신화 같기도 하고 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사탄이 나를 매개로 내 입술을 통해서 사탄의 말을 하게 한다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와 베드로 사이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길로 영광과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으로 섬길 수도 있고 생각으로 사탄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갈지 말지. 근데 우리의 생각이 어디서 멈춰요? 어디서 멈춰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들도 잘 되고 몸도 아픈 게 낫고 돈도 잘 벌리고 공부도 잘하고 피부도 좋아지고 노래도 잘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더 받아가지고 피부는 나빠지는 것 같고 자꾸 힘든 일만 자꾸 생기고 쉬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내 예수님을 쫓아가는 어떤 내 제자로서의 삶의 이 걸음이 어디서 멈춰요? 십자가 앞에서 멈춘다니까요. 더 이상 나가질 않아요. 십자가 앞에서 멈춰요. 여기까지가 좋다 이거예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 찍고 살자고 한 것처럼 여기까지만이면 좋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예수님의 계신 곳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세워진 곳까지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동안에는 하늘에 계실 만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는 비난과 모욕의 생애를 그리고 지옥의 죽음을 받으시기 위해 하늘 궁전을 떠나셨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게 어느 맥락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맥락에서 화이시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구원은 받아들이지만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노 땡큐, 그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 땡큐가 아니고 노 땡큐라고요. 십자가는 싫은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께 갈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화이트의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맥락에서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된다고 막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이 하늘을 떠난 목적을 부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를 못 지게 하면은 하늘을 떠나서 이곳에 뭐하러 오셨겠어요? 나도 십자가 없는 사역, 십자가 없는 행복을 원하니 주님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절대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는 얘기는 사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자기의 얘기예요. 나도 예수님을 따라 살지만 십자가가 없는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자꾸 십자가를 지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멈춘 신앙 고백이라면 두렵지만 참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십자가 없는 구원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디서 멈추는지를 돌아보는 이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이슨 미첼이라고 하는 분이 쉬운 예수는 없다는 책을 여러 해 전에 썼는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쉬운 예수는 이전과 똑같이 살면서 믿어도 되는 그런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좋지. 가니까 좋더라고. 분위기도 좋고 밥도 주고 뭐 환영도 받고 선물도 주고 좋아. 그런 쉬운 예수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다는 거예요. 바뀔 게 없어. 아무것도 안 바꿔도 돼. 물론 교회에 나가요. 쉬운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 나갑니다. 또 가끔 기분 내키면 성경을 읽기도 해요. 인간관계에 꽤 효과적인 기도할 교회라는 문자도 전부 다 자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생활의 그런 기본만 빼면 그들의 삶은 예수를 알기 전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쉬운 예수를 좋아하죠. 쉬운 예수, 쉽게 믿는 예수님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그런 예수님 우리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개망난이로 살아도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좋다는데 누가 싫어요? 문제는 이 제이슨 미첼의 말에 의하면 이런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예수는 가짜라는 거예요. 사실 단순히 믿기만 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따르기 전까지는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없다. 당연한 말이지만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것보다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어렵죠? 입으로 믿는 게 뭐가 어려워요? 몸으로 따라가는 게 어렵죠. 나처럼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다. 쉬운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연히 믿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요. 믿으세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뇌당해가지고. 우연히 믿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우연히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좀 더 과장을 하면 우연히 교회를 지키는 건 불가능해요. 어쩌다 교회 출석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이 교회에 남아있을 수는 없어요. 흔들림 앞에 내가 분명한 깨달음과 확신과 이해 없이 십자가에 대한 이 처절한 싸움 없이 이 교회에 남아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혹 쉬운 예수님을 섬기는데 만족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는 주님 혼자 지시면 지시고 우린 구원이란 선물만 주시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누구라도 주님을 따르기 전까지는 진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일도 두 쌍이 결혼하고 다음 주에도 또 우리 청년 하나가 결혼하잖아요. 프로포즈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한다. 근데 결혼하기는 싫어. 결혼하고 싶지 않은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쿨한 사랑이 아니라 책임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책임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셨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맡겨준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지기로 결심하고 질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브레넌 매닝이 쓴 책인데 요즘 제가
브레넌 매닝 얘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 책 제목이 흥미롭죠? 사자와 어린 양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두 가지 이미지예요. 사자의 이미지, 어린 양의 이미지. 이분이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몇 해 전에 목회자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교회 사역에 지쳐가지고 교회를 사직해버렸어요. 그리고 가족도 뒤로 하고 뉴 잉글랜드의 벌목장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너무 목회를 하다가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벌목장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어느 쌀쌀한 오후에 자신의 트레일러 안에서 떨면서 이동식 전기 기타를 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 탈진에 빠져가지고 사역을 멈추고 도망친 이 목사에게 이 추운 트레일러 안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거 전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악에 찬 우주가 보여주는 마지막 증거를 저주하며 그는 이렇게 외쳤대요. 버림받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당신이 믿습니다. 발음을 제가 어떻게 했나 몰라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 나는 미운 거예요. 하나님이 미운 거야. 내 사역이 힘든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날 손가락질만 하고 여기 그래서 갈 데 없어가지고 지금 나무 자르고 있는데 이 큰데 불까지 뺏어가? 너무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무릎 꿇고 주저앉아서 흐느끼고 있었대요. 오래 기도를 하다 보면 뭔가 들릴 때가 있잖아요. 신앙의 빛나는 어둠 속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랬어요. 알고 있다. 괜찮다. 누가 나 믿다 그러는데 괜찮다고 말씀해 보셨어요? 내가 너 싫어 그랬더니 알고 있어. 그래도 난 괜찮아. 라는 말 하면서 더 다가보신 적 있으세요? 미쳤어 내가 그러게? 우리 보통 그렇죠. 네가 좋아하는 만큼만 나 너 좋아해. 또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 네가 날 얼마나 미워하는지, 얼마나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내가 안다. 괜찮다는 거예요. 산산이 무너져 버린 이 사나이는 자기 안에서 예수님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까? 다들 너무 감사해가지고 지금 뭐 예배 안 드리면 견딜 수 없어지셨어요? 우리 신앙의 한계가 어디입니까? 신앙 고백이 멈추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이 미울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주님은 사탄이 제안한 쉬운 길을 거절하시고 힘든 길, 옳은 길, 그 무거운 길, 우리를 내려놓지 못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한계 상황에 몰려서 우리가 믿는 이 독특한 안식일의 하나님,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 재림교회의 하나님이 싫다고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세요. 알고 있다. 네가 날 부끄러워하는 걸 알고 있다.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 네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널 여전히 사랑한다. 그러니 괜찮다.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해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괜찮다는 말은 아무리 죄가 크고 상처가 깊어도 십자가는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괜찮다는 말씀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를 하늘과 연결하는 통로요, 하늘에 닿는 다리로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가 보이면 하늘이 가까운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면 주님이 계신 겁니다. 내가 피하고 싶은, 외면하고 싶은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이 십자가 앞에서 멈추는 대신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